열왕기상 14장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의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또 한 주간의 끝자락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남쪽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쪽의 왕은 10지파를 다스리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둘 다 남쪽의 왕이나 북쪽의 왕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해서 20절까지는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뒤에는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변장을 시켜서 아내를 왕비가 되겠죠. 여로보암의 아내니까 왕비인데 이 왕비를 왕비 아닌 것처럼 변장을 시켜서 실로라는 곳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 아히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이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스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안 섬기고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각각 하나씩 만들어 놓고 막 백성도 그걸 섬기게 하고 자신도 그걸 섬겼단 말입니다. 근데 왜 금송아지한테 가서 묻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었을까? 그것은 여로보암도 안다는 거죠. 금송아지는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진짜 신이라는 걸 알았다면 금송아지에게 갔겠죠. 근데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도 정작 중요할 때 위기를 당했을 때는 금송아지를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찾아가면은 자기가 거짓말한 게 들통나잖아요. 또 자기 아내가 찾아가도 백성들에게 저건 뭐야? 우리한테는 금송아지 섬기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찾아가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럴까봐 변장을 시켜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아들이 병으로 죽게 생겼으면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회개는 안 하고 이 아들이 죽을까 살까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러 보냈다는 겁니다.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할 것이다. 아이에게 가면 이 아이가 죽을지 살지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 변장을 하고 찾아가라. 그리고 빈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맛있는 선물도 챙겨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가기 전에 아히야 선지자에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히야야, 장차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 물을 텐데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하면서 미리 대답할 말을 아히야 선지자에게 다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을 하고 찾아와도 그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다 알아보시고 뭘 궁금해하는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히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일러주셨죠. 자, 이제 6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를 찾아옵니다. 문에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들어오는데 아직 보지도 않고 또 어차피 늙어서 보이지도 않지만 알아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왜 다른 사람이지 않느냐? 무당을 찾아갔더니
바람을 피운 여자가 무당을 찾아갔는데 문에 들어가자마자 왜 네 남편 놔두고 딴 남자 만나고 다녀? 뭐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알았지? 집사님이 점집에 점을 치러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아무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말 한마디도 안 꺼냈는데 교회나 열심히 다니지 왜 이런 데를 찾아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알았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라겠죠. 왜 변장을 하고 찾아와? 다 알고 있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느닷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흉한 소식을 하나 전해야겠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해라 하면서 7절부터 쭉 여로보암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의 집안 12지파 가운데 10지파나 찢어서 너에게 주셨는데 너는 왜 다윗같이 전심으로 나를 섬기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느냐? 왜 다윗처럼 살지 않았느냐? 다윗의 집안 나누어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다윗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나를 너의 등 뒤로 그냥 휙 버렸도다. 마치 쓰레기를 손으로 이렇게 구겨가지고 등 뒤로 휙 던져버리듯이 네가 나를 너의 등 뒤로 던져버렸도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말갛게 씻어버리겠다. 시체를 개와 새가 먹을 것이다. 들의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고 사람이 죽어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집으로 가라. 이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 아이의 이름이 아비야거든요. 아비야.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아비라는 말과 야라는 말이 합성된 겁니다.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하고 우리 말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엄마 아빠를 에비 그러잖아요. 에비 아버지 그런 뜻인데 히브리 말로 아비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죠. 여호와를 줄여서 야외 야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 아비야입니다. 여로보암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이시다. 참 그 이름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이 아들이 죽게 될 텐데 이 아이는 참 복을 받은 아이다.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이 말은 다른 자녀들, 다른 가족들은 제대로 된 묘의 장례가 치러지지 않고 들의 산에 시체가 널브러져서 개들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제대로 장사조차 지내지 못할 것인데 이 아이만은 묘실에 들어가서 제대로 장사가 지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치르면서 울어주고 슬퍼해 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 아이만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이 아이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젊은 날에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복을 받은 아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비참하게 죽고 장사 치러줄 사람도 없을 텐데 이 아이는 이렇게 장례 치러줄 사람도 있고 제대로 된 묘의 장사가 되니 얼마나 참 복받았느냐. 비참하게 죽기 전에 하나님이 구출해 준 것이다. 그냥 놔두면 죄악에 감염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죄에 감염되기 전에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일 때에 그를 건져주실 것이다. 전승에 의하면은 이제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거기 가면 르호보암에게 반해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못 가게 하려고 가로막는 일을 이 아들에게 맡겼는데 저지하라고, 못 가게 저지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길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쳤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놓고 못 가게 했는데 백성들이 오면 이 아들이 못 가도록 저지한 게 아니라 장애물을 치워주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오라고 안내를 해줬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온 전승에 의한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왕과 왕족과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그때에 이 아들만큼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는 겁니다. 수많은 가라지 속에 빛나는 알곡처럼 잡초 속에 아주 그 보화처럼 그런 빛나는 신앙을 가진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고 누구에게 이런 바른 신앙을 배웠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로 이 아들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젊은 날에 떠났다고 해서 그게 저주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한 왕이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랬고,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뽑아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등 뒤로 던져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뽑아서 강 너머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절 18절은 모든 일이 그 말씀대로, 아이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장사 지내고 온 가족들이, 백성들이 슬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여로보암이 죽게 되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 여기 보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이전에는 기록에 잘 나와 있지 않은 동성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 남색하는 자가 동성애죠. 동성애하는 자도 있었다. 또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참 망할 길로 간 거죠. 우상 숭배는 이런 도덕적인 범죄로 이어집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그 사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그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될까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집안이, 우리 나라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무당을 찾아가 묻듯이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마치 점쟁이에게 찾아가듯이 무당에게 찾아가듯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쭉정이 가운데 가라지 가운데 빛나는 알곡 같은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르호보암, 남쪽의 왕 르호보암을 이야기할 때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21절 끝에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또 맨 마지막 31절에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걸 왜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면 누구죠? 솔로몬의 아내잖아요. 솔로몬의 1000명의 아내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는 아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라는 이름을 가진 암몬 사람이었다. 암몬은 이방 땅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여인과 결혼을 해서 르호보암을 낳은 겁니다. 르호보암이 왜 타락했을까? 지난번에 왜 솔로몬은 그래도 말년에 전도서도 기록하고 잠언도 기록하고 인생이 헛되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라 이런 글을 남겼으니까 솔로몬 말년에 그런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주었을 텐데 왜 르호보암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를 궁금했었는데 답이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는 암몬 나라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은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모든 교육을 어머니가 맡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디모데 같은 사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네 속에도 있구나.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를 받기는 했지만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어머니는 외할머니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디모데는 엄마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영향력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이 나라의 정사를 살피느라고 얼마나 또 바빴겠습니까? 또 부인도 많고 근데 어머니 암몬 여인 나아마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이 자녀들 교육에 자녀들 신앙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혼자 교회 다닐 때 그 자녀가 교회 다니는 확률은 73%이지만 아버지가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가 교회 다닐 수 있는 확률은 27%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머니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겁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좋은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쭉정이 속에 빛나는 보석 같은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